어떤 사람이 멋진 인생을 살려면 웃음을 개발하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행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원래 웃고, 화요일에는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청이 터져라고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라져도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자마자 웃자는 말을 했습니다.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정말로 기뻐서 웃는 생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 홍성우 목사님께서 새생명교회에서 기독교 이해 강의를 하시면서 사람은 종교적인 동물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짐승이 무슨 신을 경외하거나 이런 종교성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웃는 것도 사람만이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웃고 계신 성품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이렇게 웃고 사는 축복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요, 가끔 유튜브에 보면 웃는 강아지도 있고요, 웃는 고양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죠. 그냥 웃는 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웃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어떤 체질을 가졌는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고 웃고 살기보다는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체질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고치실 때 이제는 너희가 웃고 살아라, 기쁨의 형 체질로 개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 대신 화관을, 이렇게 슬픔 대신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저는 늘 희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희락의 반대말이 쾌락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쾌락은 아주 순간적으로 극도로 기쁘지만 아주 순간적이고 좋지 못한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락은 영원한 기쁨이죠.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현대 웰빙족은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즐기거나 혹은 자연 친화적인 유기농 식품만 골라서 먹거나 자기 건강을 위해서 여가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자기의 체질을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죠. 체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제가 어느 음식점에서 목격했던 일인데 점원들이 여기다가 스마일 배지를 달았어요. 노란색 스마일 배지를 달고 음식을 서빙하는데 나름 웃으려고 하지만 얼굴을 못 보고 배지만 봐도 야, 이 집 주인장께서는 우리에게 음식만 아니라 뭔가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구나 하는 것이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하물며 믿는 우리가 항상 스마일하게 웃는 기쁨형 체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웃는 게 얼마나 큰 힘이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교회를 정해야 되겠는데 교회가 너무 많아. 보는 곳마다 십자가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여쭤봤어요.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런데 어느 교회를 다니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점원이 저는 교회는 안 다녀서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저 교회를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교회도 안 다니신다는데 왜 그 교회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잘은 모르지만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나올 때 다 웃고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웃고만 살아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기쁨형 체질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형 체질이 되면요, 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은 내 환경이 좋으면 웃고 환경이 나쁘면 슬퍼하기 쉽습니다. 전투기 중에는 전천후 요격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 비행기는 막 천둥 번개가 치면 공항에서 뜨지 못해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는 상황 가운데서는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도 활동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몇 대 안 되는 최첨단 전천후 요격기를 만들고 보니까 이 요격기는 천둥번개가 치는 중에도 구름을 뚫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전천후 요격기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무장해서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전천후 기쁨형 인간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은 썩 좋지 않은데 전천후 기쁨형 인간이 되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웃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기쁨형 인간이 되었나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의 본문을 읽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말씀 중에 보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웃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웃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결국은 나한테 유익이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은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주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는 웃지 못할 환경 가운데서도 능히 웃을 수 있는 전천후 기쁨형 인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꾸준히 일을 하며 한평생을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녀가 1950년도에 인도의 캘커타를 창립한 사랑의 선교회는 세월이 지나면서 굉장히 번성했죠. 사망할 때쯤 되어서 나병과 결핵, 에이즈 환자를 위한 요양원, 무료급식소, 상담소, 고아원, 학교 등을 포함해서 123개국에 610여 개의 선교단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어느 기자가 와서 한 번은 인터뷰를 하며 물었다 그래요.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맞아요. 힘들어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즐겁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즐거우니까 일을 할 수 있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힘들다 하는 말과 즐겁다 하는 말은 이게 뭔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힘든데 즐거운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때는 육체로 인해서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만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순간 행복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고될지라도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쁨을 알기 때문이에요. 농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낯을 빼고 일을 합니다. 농부들의 표정을 보면 때로는 힘도 들어 보이지만 굉장히 행복해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별을 베면서 야 올해는 분명히 풍년이다. 곡식들이 만발한 걸 보면서 여러분 곡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죠? 그런데 즐거운 거야. 왜? 이 힘든 걸 통해서 결국은 엄청난 소산을 낼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힘든데 하나님은 이 힘든 일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이걸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천후 기쁨형 인간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쁨형 체질은 가진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암송 잘하시는 분 앞에서 부끄럽지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양이 없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밭에 식물이 없어요.
나무에 열매가 없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후반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영장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휘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 앞에서 합창단원이 쫙 주의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딱 박자를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영장에 맞추어서 지휘자가 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쫙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다 보면 가진 것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형 체질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청년에게 한번 물었다 그래요. 아유, 담배는 안 펴? 아유, 담배 안 핍니다. 술도 안 마셔? 아유, 술 안 마십니다.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 그래도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아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어떤 만족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능히 기뻐하는 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기쁨형 체질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하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또 그분이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갖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어떤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과 잘 사귀고 있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 근데 뭔지 모르게 내가 지금 이 상황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기뻐하려고 그러는데 기쁨이 별로 안 올라와. 거기에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잘 맺어져 있으면 기뻐할 수 없는데 왠지 모르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는 요만한 거 가지고도 삐지고 요만한 거 가지고도 화가 나고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막 하는데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료들끼리 관계가 안 좋아. 일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밖에서 남자가 일해가지고 뭔가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집에 오면은 아내하고 그냥 얼굴도 보기 싫어. 여러분, 그 바깥에서 일이 잘 될 수 있습니까?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좋은 일도 좋은 열매로 맺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만 잘 이루어져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웃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일이 힘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바깥에서 일이 안 풀리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사랑스러운 배우자가 있어. 이건 뭐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살면 내가 살면서 어떤 열악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때문에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쁨형 체질은요, 고통받는 중에도 기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받으신 그 고난 이외에 다른 고통받은 자를 찾는다면 단연 욥을 뽑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욥은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이 정도 되면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잖아. 그런데 그에게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또 뭐 재산이 불타서 사라지고, 또 몸에는 막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뭐 어쩔 줄은 모르죠. 기왓장으로 막 그 고름을 긁어내도 직성이 안 풀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가 태어난 자기 생일마저 저주할 만한 그런 일을 만났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어머니의 다리 사이로 나올 때 이 세상이 멸망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그 욥의 고통이 심각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이 그러한 고통 중에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할지라도, 내가 내 생일을 저주할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 테레사 수녀의 고백도 그렇지만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런데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고통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형 체질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낼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기도 하지요. 시편 104편 1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건 뭐 소고기 한 점 먹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힘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그래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셔 하면서 우리가 일어날 때 그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에게.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의롭고 강한 팔로 너를 붙들리라. 또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나만 혼자 남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독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지 않았니? 너는 정말 천하보다 귀한 자가 아니냐? 내가 너를 의롭고 강하게 세워주겠다. 이런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전천후 기쁨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런 축복받은 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쁨형 체질은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땅에 속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이 좋으면 웃을 수 있는데 날이 좋지 못하면,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흐리면 슬퍼합니다. 건강하면 기뻐하는데 병들면 슬퍼지는 거죠. 일시적인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회용 컵, 제가 마침 여기 일회용 컵을 가져왔는데 한 잔 다 마셨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휴지통에다 던져버리죠? 일회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일회용입니다. 야, 내가 지금 뭐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연농원 같은 곳에 가서 막 뭐 청룡열차 같은 걸 타면서, 야, 즐겁다, 기쁘다. 내리면 끝이야. 그죠? 한참 연애하는 사이에 막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 손 탁 붙들고 다닐 때 아우 행복해. 근데 또 헤어지고 뭐 또 떨어져 있을 때는 그것도 끝이야. 사람이 추구하는 기쁨이 그렇게 자꾸만 지금 일시적인 거, 이걸 기뻐하려기 때문에 전천후 기쁨형 인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아까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기쁨이잖아요. 우리의 기쁨이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못했어. 지금 내 손에 이게 잡혔으면 좋겠는데 안 잡혔어.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겠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겠고, 밭에는 식물이 있어야 되겠고, 무화과 나뭇잎은 번성해야 되겠고,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되겠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일시적인 건 지금 내 손에 안 잡혀. 그러나 결국은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기쁨은 죽음의 이별을 앞두고도 기쁨으로 찬송할 수가 있는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죽음 앞에서도 그 얼굴 표정까지도 기뻐하는. 스데반 집사가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하는데 얼굴빛이 천사와 같았대. 그러니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뒤에 후광이 쫙 비치면서 그냥 얼굴빛이 하얘지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막 이마에선 피가 흐르지만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였던지.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 일을 주장해서 보다가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고 도대체 저자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길래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천사 같은 얼굴빛을 가질까? 그거 고민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깨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빠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죠. 우리가 그 일을 기념하면서 매달 첫 주가 되면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당신이 가야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내 살이다. 잔에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실 때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더군다나 그 곁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떡과 잔을 베푸시고 이제 감난산을 향하여 올라갈 때 찬미하며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제가 예전에 성찬을 집례하던 오래된 그 예식서에는 성찬 예식을 마치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찬미하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저는 이렇게 맞추는 게 뭔가 이게 예식서가 이렇게 돼 있지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도 감난산에 찬미하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성찬 예식을 가질 때마다 죽음 너머에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훈련되어지면 정말 내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형 인간,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영상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성도가 되면 그 체질이 기쁨형으로 개선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쁨형 체질이 되면 매사에 적극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내 앞에 어떤 열악한 상황이 벌어져도 최선의 결과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체질이 강하면 병을 이기듯 성도는 기쁨형 체질로 역경을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기쁨형 체질은 상황이 힘들어도 항상 기뻐합니다. 전천후 요격기처럼 기후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들면 낙심하고 슬퍼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은 힘들 때 오히려 역전하며 즐거워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됨을 알기에 즐겁고 꿈이 있는 수고인 줄 알기에 즐겁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기쁨형 체질은 가진 것이 없어도 항상 기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모든 것을 이뤄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 노래는 악장, 곧 지휘자를 따라가는 노래로 인도자가 있어서 즐겁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자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 담배를 안 해도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고 간증합니다. 우리가 기쁨형 체질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대속의 주와 동행함으로 기뻐합니다. 기쁨형 체질은 고통받는 중에도 항상 기뻐합니다. 욥은 자식을 잃고 재산이 불에 타고 건강을 잃었어도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전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기쁨형 체질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기뻐합니다. 세상의 한시적인 기쁨은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지만 성도의 기쁨은 영원하기에 죽음 앞에서도 기뻐 찬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에 소망을 둔 기쁨형 체질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래는 통성기도를 하고 마치는데 오늘은 또 다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전천후 기쁨형 인간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살아날 때 우리는 전천후형 기쁨 인간이 되어서 어떠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혹은 죽음 앞에서도 기뻐 찬미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뜻 이룰 수 있도록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가 홀로 생각하고 판단하다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